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비유 말씀 제대로 알자 13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교훈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깊은 영적인 계시의 말씀들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는 거의 비유 말씀이 없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비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 세 복음에 같이 기록된 것도 있고 또 어떤 복음서에만 기록된 것도 있는데, 이 비유 말씀 제대로 알자 이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 넓은 문, 또 넓은 길, 협착한 길, 좁은 길이란 뜻이죠. 이 비유는 무슨 뜻일까? 우리 상고하고자 합니다. 문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신앙생활은 복음을 통과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입문한다라는 말은 입문. 어느 분야에 시작을 한다. 그걸 입문한다 그래. 신앙생활은 복음을 믿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 믿기 전에는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다. 신앙생활에 입문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하는데, 지금 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좁은 문의 복음과 넓은 문의 복음. 그런데 이 넓은 문의 복음을 통과하는 사람 많습니다. 문이 넓으니까 그 사람들이 좋다, 쉽다, 들어가기가 참 쉽다, 아무 거칠 것이 없다. 많이 들어가서 또 친구들도 많으니까 안심도 되고, 그래서 많이 들어가서 서로 막 격려하고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로, 문도 크니까 그 이어진 길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안도하면서 막 달려가지만 여기 기록하기를 멸망으로 끝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심각한 문제죠.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에 입문하지만 그 끝이 멸망이다, 지옥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참 정말 놀랍게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말해요. 아주 좁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어지는 길도 좁습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아주 적습니다. 이 좁은 문, 내 복음을 통과해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희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넓은 문과 좁은 문은 가짜 복음과 참된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유 말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가짜 복음, 유사 복음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사이비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 진짜 복음이 아닌 이 진짜 복음은 정말 그 복음을 믿고 참된 신앙에 입문해서 생명,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아주 희귀하다. 주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말 참된 복음을 만나서 그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참으로 적다. 영생에 이르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적다.
반대로 자기가 예수님을 잘 믿는지 알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끝은 멸망이다. 지옥 간다. 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의 최대의 문제점은 됐다 치고의 신앙, 됐다 치고. 이 최대의 문제점. 됐다 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라는 우리 표현이 있는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됐다 치고 신앙생활을 해요. 보통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았다고 치는 거예요. 이거 치는 거지. 치는 거. 뭐 됐다 치고 뭐 치고 이 치고라는 거는 아닌데 이다라고 그냥 자타가 다 스스로 동의해 버리는 걸 말해요. 그렇다 치고 됐다 치고 여러분 영접 기도를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치고 또 구원받은 것으로 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치는 거예요. 다 뻥입니다. 영접 기도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복음 전도자들이 이제 사형리라고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 선교에서 만든 그 전도 방식이 있어요. 네 가지 그 영적인 그 내용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전도합니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갚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네 가지 원리를 쭉 설명을 해주고 이제 도표가 있어요. 도표. 그림들. 이쪽 절벽에서 이쪽 절벽으로 십자가를 놓고 건너가는 이런 그 그림들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그러면 예,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따라하라고 그러고. 그 지금 얘기한 그대로 이제 인도하는 사람이 먼저 선창을 하면 그 같이 이렇게 손을 마주 잡은 그 피전도자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고백하면은 이제 축하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기도를 같이 하고 끝.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됐다 치고입니다. 이게 됐다 치고. 그럼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건져내다라는 건데 죄 가운데 빠져서 평생 동안 죄만 짓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를 죄가 전혀 없는 의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는 것을 말해요. 물에 빠진 사람을 무슨 뭐 배가 와서 건지든지 뭐 헬리콥터가 와서 이렇게 건져내든지 건져내서 땅에다 딱 올려놓는 거를 구원이라고 그래요. 마음에 죄가 있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즉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죄가 가득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흰눈같이 의로운 흰눈같이 하얗게 죄가 없어진 의인이 되는 역사, 죄인이 의인 되는 역사를 구원이라고 말하고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죄가 없어졌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영접 기도를 수만 번 해보십시오. 마음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을 아무리 믿어도 자기 죄는 입술로는 예수님 내 죄를 위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아무리 고백해도 죄는 그냥 있어요. 왜? 내 죄가 주님께로 넘어간 진리의 말씀, 증거의 말씀이 빠진 반쪽짜리 복음이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하고의, 우리 인류하고의 관계가 형성이 안 돼.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내 죄는 내 마음에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내가 빚을 어마어마하게 지고 있는데 내 빚을 내가 네 빚을 대신 갚아줄게. 그렇게 말하고는 가서 조용히 갚았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해. 내 빚이 갚아줬다는 걸. 그래서 막 빚쟁이만 보면 도망다녀. 근데 사실은 이 사람 빚을 갚았어. 빚을 갚았으면은 갚기 전에 나한테 와서 채용증서를 내놔라. 그리고 다 갚았다는 영수증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확실히 내 빚이 정말 갚아줬네 그러고 해방이 되는 거죠. 빚에서. 즉 지금 이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 이것을 물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물.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불가결한 구원의 한 축입니다. 불가결. 빼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가 누가 세례를 베풀었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누구냐면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신 거예요. 인류의 대표자다. 전체 인류의 대표자. The representative of humankind. 전 인류,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안수에. 세례는 머리에 손 얹어서 물에 푹 잠궜다 꺼내는 거예요. 이때에 그 세례로 예수님에게 세상 모든 죄가 다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너는 내 머리에 손 얹고 나는 그 안수를 받아서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나에게 다 넘기고 세상에는 의가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게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간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여러분 앞으로 우리들이 죽을 때까지 지을 죄도 세상죄입니다. 아담의 죄도 세상죄고 세상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세상 종말에 인류들이 지을 죄도 세상죄입니다. 이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기 때문에 세례받은 이튿날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세례받은 이튿날 세례 요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냥 비약할 게 없어요. 어제 내가 저분에게 안수를 베풀어 세례를 행할 때 세상 죄가 저분에게 다 넘어갔다. 여러분 그러면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지을 죄도 예수님께 다 넘어간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하는 증거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돌아가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깨끗이 도말한 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물과 피의 복음이에요. 물과 피의 복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럴 때 물도 바로 이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 안에는 구원의 진리가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 안수는 죄가 넘어간 걸 말하고 물에 잠기신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계시하고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장차 부활하실 것을 계시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 받으신 세례가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 물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 물이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가 물이 세례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물이 예수님 세례인데 이게 구원의 표다. 이 안에 모든 복음이 다 함축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넓은 문, 가짜복음, 사이비복음, 유사복음, 시도 가스펠이라고 그래요. 유사. 복음 비슷한데 복음은 아니야. 왜?
진짜 복음에서 반쪽을 확 찢어서 버렸으니까. 5만 원짜리 가지고 확 전에 제 지난 수요일인가 언젠가 하여튼 25일 날 수요일 만에 제 칠순이었는데 저희 자녀가 돈 뽑기 선물해갖고 참 그걸 페북에 올렸더니 말씀을 전한 데는 뭐 많이 안 들어오시는데 거기는 한 100명이 들어오셔서 축하를 했더라고요. 감사한데요. 그 돈 뽑다 보니까 맨 앞에 뭐 10,000원짜리 했더니만 50,000원짜리 나오는데 한없이 나와. 그 50,000원짜리 한 장을 떼서 50,000원짜리 반 찢었어요. 50,000원짜리 얼굴이 신사임당이죠. 신사임당 쪽은 확 찢어버리고 반쪽만 두고 슈퍼에 가서 내고 내가 50,000원어치를 샀다고 치면 그 주인이 주겠어요? 이 미친놈 아니야? 그러지 않겠어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지 않겠어요? 정신이 온전한가 하고 의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참된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대로의 복음이에요. 이 좁은 문이에요. 지금 이 진리대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이 물과 피의 복음. 이거는 성경 그대로의 복음이에요. 왜? 구약 성경도 보세요. 구약 성경에 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속죄의 제소는 끊임없이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돌로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 응? 아담이 범죄한 후에 지어 입은 가죽 옷도 사실은 속죄의 제사에 관련된 거. 그 바로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벨이 드린 제사가 바로 속죄의 제사입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구약의 허다한 속죄 제사들, 그 속죄 제사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흠 없는 제물, 안수, 피 흘림. 찾아보세요. 레위기를 읽어보세요. 그 수없이 안수가 나요. 수없이. 안수가 없는 제사는 불법 제사입니다. 흠 없는 제물 그냥 잡았어. 피 받아서 뿌리고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렸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정한 법을 무시하고 지 맘대로 드린 제사예요. 이 뜻을 쫓아 구약에 허다하게 약속하신 구원의 법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겁니다. 구약의 제사법 그대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구약 그대로 와서 흠없는 제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이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 아론의 후손이고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을 세워서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전 인류가 예수님이 드리신 한 영원한 제사를 믿기만 믿으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에서 물을 확 찢어버리고 피만의 복음을 지금 다 믿고 있습니다. 넓은 문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 이쪽 기둥하고 이쪽 기둥하고 끝이 안 보여. 여러분, 생명으로 이르는 문은 좁다고 했어요. 그 길도 협착하고. 그래서 찾는 자가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들어보고 성경적으로 맞네. 성경적으로는 너무나 딱 맞네. 그리고 정말 하나도 여러분 진리는 딱 맞습니다. 진리는 비약이 없습니다. 1 빼기 1은 0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갚아주셔서 우리의 0이 맞잖아. 0. 우리 0이 맞아요. 죄가 없는 의인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1 빼기 1을 했다고 그러는데 길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냥 죄가 있어.
여기서 무수한 교리가 생겨나고 기독교의 무슨 교훈들과 교리들과 주장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칭의론이라든지 점진적 성화론이라든지 뭐 회개기도의 교리라든지 여러분 그 사단 마귀의 교훈들입니다. 안 맞아서 자기들이 믿는 그런 복음하고 자기하고 자기의 실존하고 안 맞아서 생겨난 거짓말들입니다. 진리는 단순 명료합니다. 물과 피의 복음이 진리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피만의 복음은 넓은 문입니다. 이거는 그냥 대충 됐다고 치고 됐다 치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됐다 치고. 그리고 그분들은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착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결론이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에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오직 은혜라는 거, 오직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들이 믿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착하게 살자. 사실은 방점이 착하게 살자에 있어요. 그래서 신앙 좋다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정말 자기를 희생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설교도 어떻게 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엄청 다른 겁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은 자들은, 의인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 자녀들은 그냥 세상의 빛입니다. 자기는 악하고 부족해도 자기 안에 들어온 진리 때문에 진리의 빛이 나고 자기 안에 들어온 성령으로 인해서 세상의 소금의 삶을 삽니다. 소금이다, 빛이다 하고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천지차입니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는 아직 소금이 아니다, 빛이 아니다 라는 전제입니다. 이 참 정말 이 됐다 치고의 신앙은 결국은 끝내는 착하게 살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사람의 생각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도,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다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이렇게 그 마음이 지어져 있냐면 사단 마귀가 속여놓은 모든 편견과 거짓말로 지어져 있어요. 그때 너희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지금도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사단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그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심지어는 이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도 사실은 마음속에는 세상의 어떤 생각들, 세상의 주장들이 더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과응보의 원리예요. 인과응보의 원리. 그게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그거하고 다를 게 없는 거죠. 인과응보의 원리. 흥부는 제비자리 고쳐주고 부자 되고 놀부는 그 푸질러가지고 다시 싸매줬다. 똥바가지 도깨비 병망이 당했다. 이 인과응보의 원리는 사람의 논리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 논리에 살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때요? 예수님 영접해서 나 구원받았다 치고 그 다음엔 신앙생활은 착하게 살자가 자기를 지배하는 겁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도 받지 못했으면서 됐다 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건 B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반쪽짜리 복음, 가짜 복음, 사이비 복음, 유사 복음, 이 넓은 문, 세상 사람이 다 믿는 그런 복음, 세상들이 다 믿고 입문하는 복음이 바로 여러분 넓은 문입니다. 피만의 복음이 넓은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예수 믿지만 죄는 있어요.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죄가 있습니다. 왜?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다는 그 물의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잖아요.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던 증거의 말씀이 없는데 모든 역사는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말씀으로 되지지 않은 것은 영적인 세계에 없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다는 예수님 세례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에 죄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모이기만 하면은 회개 기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대따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천 시너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99.99%는 더 구자를 더 붙여야 돼, 사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고백하고 영적 기도를 수만 번 했어도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분명한 진리입니다. 너희 죄가 호리만큼만 있어도 결단코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을 받는다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건 진리의 복음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걸 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죄가 있으면도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에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 말씀 제대로 할 자를 쭉 들어보시면 이 모든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이 넓은 문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으로 입문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안타깝고 미안하고 안쓰럽지만 멸망으로 끝납니다. 왜?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이 설교나 비디오 테이블, 비디오로 동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 갑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서서 넓은 길로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희덕거리며 신앙생활을 하다 끝내는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평생에 예수를 믿고 내가 그렇게 많이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왜 내가 여기 지옥 불구덩이 떨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막 수없이 희생과 봉사 금식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옛날에 어떤 개그에 사장님 나빠요. 이게 뭡니까? 하듯이 하나님 나빠요. 이게 뭡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냐? 내가 준 진리의 복음을 너희들이 발로 차버리고 네 생각대로 네 고집대로 반쪽짜리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들은 적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잡한 길로 가는 자들은 적다. 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니, 복음을 정말 이것이 진리입니다. 물과 피의 복음 진리입니다. 그러고 믿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저 교제도 하고 막. 어떤 분은 석포 사는 분인데 나도 알지도 못했는데 막 동영상 보고 우리 집까지 찾아오시고 그래요. 얼마나 기뻤는지. 근데 어느 날 색 돌아가더니 연락을 탁 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참 많이 부딪히는 그런 문제는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단 말이냐? 이겁니다. 이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피만 있고 죄가 있어서 막 회개도 하고 그런. 사실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90%가 회개기도입니다. 그거 없으면 신앙생활 할 재미가 없어. 나도 거듭나기 전에 회개기도로 살았어요. 눈이 진물로도록. 정말 금식하면서 회개기도 하고. 그거 재미가 쏠쏠해요, 사실은. 회개가 시큰하고 나면 마음이 좀 후련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것 같아. 근데 이 진리의 복음 듣고 나면 회개기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회개기도를 전혀 안 하는. 이제 참된 회개기도는 뭐냐면 자기가 악을 행하고 나서 악이라고 시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 30편을 읽은 것처럼 거듭난 의인들도 잘못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할 때도 있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제가 너무 악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의인으로서 마땅한 삶을 못 산 겁니다.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다시 요단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땅히 지옥 가야 할 저 같은 자의 이죄까지도 이미 담당해서 깨끗이 씻어주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의인들의 물두멍 생활이에요. 물두멍. 제사장들이 성소와 번제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두멍에서 털고 손발을 씻었듯이 자기의 부족과 연약과 제약이 드러날 때마다 이제도 이미 주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을 진리로 확인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진리의 복음 만난 사람들이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수십만, 지금 통계적으로 15억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 신교와 구교를 합쳐서 이 15억 인구가 그럼 다 지옥 간단 말이냐?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게 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오늘 세례를, 예수님 세례를 모른다고 했다고 십자가의 피를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데 설마 이들을 지옥 보낼까?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걸리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틀렸을까? 인간의 편견입니다. 인간의 편견. 민주주의자들의 편견. 민주주의가 뭐예요? 다수결 원칙이잖아요. 응? 근데 세상사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숫자가 많이 옹호하고 지지한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늘 자주 예를 들지만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시대에 그 두 사람과 그 몇몇 제자들이 그들만 태양이 지구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주위를 돈다라고 이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를 마귀 들렸다고, 쥐시신 들렸다고 화형시키자. 교황도 종교재판을 열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많은 다수가 지지하고 옹호한다고 해서 진리가 됩니까?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인 겁니다. 지금 이 좁은 문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그 진리의 복음에서 반쪽 확 찢어버린, 5만 원짜리에서 반쪽 확 찢어버린 반쪽짜리 복음은 넓은 문의 복음입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무수히 많지만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복음 그대로를 믿고 아무리 비난해도,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의 복음을 마음에 믿고 그 위에 견고히 서서 신앙생활하는, 그 좁은 문의 복음을 믿음으로 통과해서 입문해서 신앙생활하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의인들. 우리 제주 은혜교회 성도들. 또 은밀하게 이 복음을 믿고 있는 그런 귀한 영혼들. 그런 분들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어떠한 비난이나 곤고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좌절치 말고 이 길을 가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나 마지막 때에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좀 읽은 사람 아실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그렇게 나올 거예요. 18장. 그러나 마지막 때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꿋꿋하게 누가 뭐라 이단이라 하든 말든 이것이 진리입니다, 성경대로 복음입니다 하고 그 복음을 섬기면서 전파하면서 사는 자들,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은지 압니까? 많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많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그것이지만 인간들이 이 못된 처먹은 것이 사단 마귀의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배척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복음이니 넓은 문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두루뭉술하게 대따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다. 그냥 대따치고 두루뭉술하게 넘어.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 정확한 거 싫어해요, 인간들은. 그냥 대따치고 두루뭉술하게. 너도 그냥 예수 믿어?
그런 그냥 대타치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대타치는 겁니다. 그 마귀의 작전에 다 걸려 넘어간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잘 나오면 조금 있으면 집사 되고 그리고 헌금 잘하고 목사한테 잘 순종하면 장로 되고 대타치고예요.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지는데 아무 문제가 안 돼. 거긴 뭐 담임 목사도 구원 못 받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소경을 인도하는 반에.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했을 때에 구원받은 자는 3명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성이라는 건 대도시를 말해. 큰 도시에 구원받은 자는 3명뿐이에요. 롯의 마누라까지도 구원 못 받았어요. 노아의 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전 세계에서 몇 명입니까? 전 세계에서 8명 뿐이에요. 노아와 그 가족 8이라 베드로전서에 나온 거예요. 에레미야서에서는 에레미야서의 3장에 보면 내가 또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또 그들의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세우리니 그런 말씀이 에레미야서 3장인가 있어요. 성읍에서 1명, 족속에서 2명. 한 족속은 큰 족이잖아요, 족. 응? 레위 지파, 르벤 지파, 응? 유다 지파. 그 지파에서 2명. 그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 중에 성읍이 여러 있는데 성읍에서 1명. 시온으로 데려오는 그 숫자가 그렇게 적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적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7장 28절 같이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는다. 1천 여자 중에서 하나도 얻지 못한다. 여기 남자와 여자는 이제 이거 성경을 무슨 페미니즘적인 시각에서 해석하는 분도 많은데 그런 건 아닙니다. 영적인 얘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와 사람의 딸들,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 남자라고 계시가 되어 있는 거고, 아예 하나님을 나는 안 믿는다. 지금 뭐라고 그래요? 무신론자들을 말해요.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 중에서도 정말로 좁은 문으로 들어온 자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 그대로를 쫓기를 원하는 심령이 강한 자는 하나다, 하나. 그만큼 구원은 희귀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신론자는 그거는 뭐 말할 것도, 그거는 구제불능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자 중에서 1천 남자 중에 하나가 못 됩니다, 사실은. 1천만 중에 하나도 참 희귀합니다. 그만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희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과 영벌의 갈림길이 여기입니다. 여기 큰 문이 있고 여기 좁은 문이 있는데 누가 뭐라 하든지 진리의 복음, 진짜 복음의 문으로 통과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